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옆에 있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감정과 상관없이 발을 씻어주며 사랑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아멘, 두 번째는 아니요. 아멘과 아니요는 글자가 한 글자 차이입니다. 아니요라는 세 글자보다 아멘이라는 두 글자가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너희들은 신학대학에 왔느냐?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부흥 강사님이 주의 종 될 사람 손들어봐 할 때 손들어서 왔대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부흥회 때마다 은혜를 받으면 뭔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꼭 부흥 강사님께서 이제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손들고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손들고 일어서서 기도를 받은 거죠. 그런데 신학대학을 안 가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다 신학대학에 왔다는 거예요. 또 신학대학에 온 사람들은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대냐면 베드로처럼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할 거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목사가 돼서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는 얼마 가지 못해서 다 깨집니다. 3,000명, 5,000명한테 설교하기 전에 한 명 놓고 설교를 시작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나는 큰 일을 하겠다, 대단한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사람도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고 사소하고 볼품없는 일부터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해야 합니다. 서로 어색해도 춤을 추고 보이지 않는 필요를 말하고 우여곡절을 겪을 때 옆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뭔가 큰 일을 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부터 해야만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런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고 힘들 때 함께 해주면서 도와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사랑에 관한 많은 속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운명 같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운명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운명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면 평생 운명 같은 사랑을 하면서 살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명 같은 사랑을 하는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셨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그렇게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서 운명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면 한눈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한눈에 반한 게 문제입니다. 두 눈에 반했으면 그 마음이 지속될 텐데 한눈에 반했기 때문에 두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처음부터 두 눈으로 똑바로 봤어야 되는데 한눈에만 반했기 때문에 같이 살다 보면 두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실망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속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설이라는 건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은 운명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운명 같은 사람을 찾을까요? 그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내가 후회할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 때문에 운명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면 실패할 것 같으니까. 내가 결정해 놓고는 내 자신에게 자책을 하면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차라리 운명에 맡겨서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운명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 평생 동안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을 궁금해하면서 찾습니다. 운명 같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궁합을 보고 MBTI를 맞추게 됩니다. 단언컨대 아무리 궁합이 잘 맞아도 싸웁니다. MBTI가 기가 막히게 서로 잘 맞아서 마음도 맞고 생각도 맞아도 반드시 갈등과 다툼을 겪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싸우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싸워봐야 운명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싸워봐야 정말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다면 모르는 거죠. 싸웠어도 서로 그 싸움을 잘 이겨내고 또 싸웠어도 서로 갈등과 다툼을 겪었어도 그 가운데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워낙 운명 같은 사랑의 신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갈등이 일어나면 나와 안 맞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랑 맞는 줄 알았는데, 나랑 생각이 같은 줄 알았는데 나랑 다르네? 나랑 왜 안 맞지? 나랑 왜 싸우지? 왜 자꾸 투닥거리지? 이 사람은 내 운명이 아닌가 봐.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몸에 그렇게 잘 맞았던 옷이 시간이 흘러가면 맞지 않습니다. 내 입에 그렇게 잘 맞았던 음식이 세월이 지나가면 쳐다보지도 않게 되죠. 내 몸에 그렇게 잘 맞았던 옷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옷이 몸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인데 입맛이 바뀐 건지 마음이 바뀐 건지 어느 날부터 그 음식을 쳐다보기도 싫어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맛도 바뀌게 되고 내 마음도 변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건강 상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감정과 생각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잘 맞았던 사람도 반드시 싸우게 되고 아무리 서로가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서 운명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근거로 하는 사랑은 감정이 바뀌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생각을 따라하는 사랑은 생각이 달라지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던 것처럼 죽고 못 살던 친구들도 하루아침에 깨지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서로 알고 지내서 우리는 너무 친하게 지내고 어딜 가든 늘 같이 함께 지냈던 정말 죽고 못 살던 조금만 떨어져도 보고 싶었던 그 친구들, 하루아침에 그 관계가 깨져버리죠.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을 우리는 소울메이트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단짝이다. 우리는 너무 잘 맞아. 영혼의 단짝이야. 소울메이트.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걸 보셨죠? 영혼의 단짝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고 우리 서로 잘 맞고 서로 사랑했던 사람,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언제든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래성을 쌓아 놓았을 때 그 모래성을 잘 쌓았지만 파도가 한번 치면 그 모래성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공든탑 무너져요. 인생의 비극이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쌓아놓았던 관계, 내가 그렇게 공들여 쌓아놓았던 가정,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기울여서 이루어 놓았던 기업, 우리의 생업도 한순간에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의 문제에서는 십자가로 관계를 맺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은혜를 배제하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관계는 내 감정으로 하는 거고 내 생각으로 하는 거지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너무 힘들다고, 나는 사랑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의 감정을 따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정이나 생각은 믿을만 하지 않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관계 문제를 감정으로 끌고 들어가고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믿을만 하지 못하다. 그래서 만물이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너의 마음 믿지 마. 너의 생각 믿지 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에 물들 수 있고 언제든지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거절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니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옆에서 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건 인간적으로 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한 번도 거절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그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 주었는데도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제사장을 만나러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여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내 생각으로 얼마든지 나도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복종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이거 계속해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생각과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기도하면 그 순간은 뜨겁게 기도하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면 감정이 식어지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을 잘 씁니다. 아유, 평양감사도 지가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뭐. 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자기가 싫으면 누가 말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평양감사는 싫으면 그만둬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양감사는 관두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이제부터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관계의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주관적인 감정을 앞세울까요? 왜 사랑을 말할 때는 믿음을 말하지 않고 은혜를 말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할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면 더군다나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라면 이거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생각으로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필요한 곳이 사랑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관계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형제 자매끼리의 문제, 신앙의 동역자들의 문제, 사업에서 만난 사업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주관적인 감정에 가두어 둡니다.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데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사랑을 자신의 감정에 묶어둘 수 없는데 이게 계속 실패하고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에서는 의도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을 위하여 말하고 사랑을 위하여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늘 말로는 사랑해야지요. 사랑하고 싶어요.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관계 회복을 위한 말을 하거나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다면서 사랑과 반대가 되는 미운 행동과 말을 합니다. 의도가 잘못되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19절, 20절 오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마치 그것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는 듯이 뒷짐을 진 채 만족해 하더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과 행함을 갈라놓고도 그것을 계속 죽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멘. 메시지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의역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쳐놓고는 뒷짐을 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난 정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은 믿는다.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사탄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고 그걸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사탄이 믿었어요. 그렇다고 사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정하고 믿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과 행함을 갈라놓은 것이다. 믿기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나는 믿는다고 계속해서 말만 할 뿐 아무런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면 믿음은 더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뒷짐진 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 사랑해. 나 당신을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만 해. 말만 해요. 계속.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난 사랑한다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할 거야. 그런데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그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고 말과 행동이 따로 놀면 죽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말의 온전한 의미는 그의 행위까지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가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조화시켰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전제로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낯선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나 못 가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만 못 가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정말 모험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정말 막막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했는데 순조롭지가 않아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동이 하나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친구다. 네가 그렇게 나를 믿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믿는 것을 보면 너는 내 친구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친구의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마지막 장애물까지도 넘었습니다. 어떤 거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순종하기 어려운데, 이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장애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의도적인 행함을 의로운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의도적인 행동,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으로 표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행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까지 넘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고 그냥 하늘에서 그 열매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동을 해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물론 의와 진리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게 무조건 아무런 행동이나 다 된다. 사랑하니까 도둑질도 하고, 사랑하니까 살인도 하고, 사랑하니까 도덕과 양심 이런 거 다 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착각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벗어나면 안 되지만 내 감정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과 어긋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과 생각이 사랑을 방해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고통 없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에서 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어색해도 춤을 춰야 되는데 서로의 발을 밟는 시간이 있어야 춤을 잘 출 수 있어요. 스텝이 꼬이기도 하고 박자를 놓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춤을 잘 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 과정이 싫은 거예요. 그 과정이 귀찮은 거예요. 아유,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발을 밟아야 돼? 왜 우리는 계속해서 스텝이 꼬이지? 왜 우리는 박자를 놓치지? 아유, 이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이게 엉망진창이야. 우리는 아무래도 춤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러한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서툴고 어색하고, 그리고 잘 못하기 때문에 귀찮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원숙하게 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모든 목사님들이 내가 설교하면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더니 저희 어머니 한 사람 놓고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없이 어떻게 그 다음 과정을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순조롭게 춤을 배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쳐야 할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익숙하게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열매를 거두는 거지, 피와 땀과 눈물 없는 열매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관계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을 이겨내야 되고 싸워야 합니다. 갈등과 다툼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의도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싸워도 다퉈도 서로 발을 밟아도 어색해도 서로 호흡이 안 맞아도 계속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의도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랑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의도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공짜는 없다고. 비싸고 좋은데 싼 건 없어요. 비싼 건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고, 좋은 건 좋은 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해요? 아주 비싸고 아주 좋은 걸 싸게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평생 못 얻어요. 비싼 만큼의 값을 줘야 되고 좋은 만큼의 그 값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힘들 때, 필요할 때 곁을 지켜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고, 힘들 때 손잡아주고, 그리고 눈물 흘릴 때 안아주고,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부터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지요.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에서는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될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연습, 의도적으로 미리 생각하기, 의도적으로 내딛기, 의도적으로 공간을 만들라, 의도적으로 표면적인 문제 넘어서기, 의도적으로 벗어나기, 의도적으로 격려하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계속되는 특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걸 보고 발을 내딛은 게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발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발을 내딛어야 관계의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내버려 두면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좀 저절로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꼭 내가 힘들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만 돼? 아무것도 안 해도 좀 저절로 되면 안 돼? 안 돼요.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26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의도를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여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